여러분 그 코엘렛의 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쉬는 시간에 오셔서 저희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대요. 코엘렛의 설교를 듣고 너무 답답하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로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에 빠져 있고 자기도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너무 답답하다. 나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위로를 줄 수 있냐? 코엘렛에 보면 그런 위로하는 내용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면 시편을 읽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으려면 이제 다른 이사야서나 이런 거 읽으면 되는데 정말로 코엘렛의 이런 말들이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지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제가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그 원칙적인 이야기만 했죠. 여러분, 그 코엘렛은 사실은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런 개인의 경건에 대한 강조 그리고 희망 섞인 소망의 메시지 그런 내용이 없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뭐 코엘렛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꼭 전도서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코엘렛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코엘렛은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어. 야, 너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안개 속을 운전하고 있는데, 조명등을 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명기는 조명등을 어떻게 켜라, 고개를 숙여서 켜라, 너가 안 하면은 안 된다,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코엘렛은 망치를 들고요, 뿅망치를 들고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야 이놈 새끼야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야 너가 그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너가 사고가 나서 죽을 텐데 네가 죽으면은 처자식은 누가 뭐가 살리겠니? 너가 그렇게 죽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겠니? 정신 차리면 좋겠네. 부정하죠. 부정의 언어와 모순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이고 모순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이 허상, 안개를 뚫고 나와서 삶의 실체를 보기를 원해요. 삶의 진정한 이 투혼, 이익을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요, 코엘렛과 같은 사람에게는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와 모든 윤리적인 행위가 결국에는 무위로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삼풍백화점의 생존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공간의 차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인생이 허무해졌을 때 느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게 절망이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희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통제했었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도 주관하고 있을 거라는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인생이 망각 속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매우 절망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도박에 중독되었다든지 아니면 돈에 중독되었다든지 권력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영원한 가치, 해 위에 있는 가치,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요소를 추구해야겠구나 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엘렛은 끊임없이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끊임없이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운명, 죽음의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코일렛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 인간의 운명을 통해서 코일렛이 설득했던 것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열린 결말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정답 A, 정답 B, 따르든 따르지 않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모순된 것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본질과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당뇨병에 걸렸었어요. 당뇨병. 지금도 당뇨 환자입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사실은 옛날에 그런 당뇨증 병이 있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초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겁을 엄청 주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정치 지도자 중에 예를 들면서 다리를 잘랐다, 당뇨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당뇨가 오면은 이제 눈이 실명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합병증으로 무슨 뇌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눈도 깜짝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약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약을 안 먹었는데 당뇨가 있다고 말하고 또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고혈압이 150, 160 나오는데 고혈압 또 그 고지혈증 있고 그래서 3중 질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해서 합병증 이야기하면서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또 갔는데 또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당뇨병에 먹으면 안 되는 것, 당뇨병에 먹어도 되는 것, 그리고 밤에는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이 좋고, 그리고 당뇨병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증후들이 있고, 체중 감량은 어떻게 되고,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탄수화물은 먹으면 안 되겠네,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겠네, 콜라는 먹으면 안 되겠네, 물은 많이 먹어야겠네, 어떤 식으로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겠네, 얼마나 잠을 자야 되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면 안 되고, 매일 아침마다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몸무게를 체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는 눈물 나는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혈압은 정상 수치가 되었고요. 당뇨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협박하지 않았다면, 거의 깡패예요, 깡패. 협박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경고와 그 충고를 듣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의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망가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학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66권 책에서 다른 책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다른 장르의 책이에요. 코엘렛은 냉정하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매우 침울하고 우리를 억압해요. 완전히 막 목을 쬐는 것처럼 지식시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죽음의 안개를 직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안개를 직시하는 것은 삶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가치와 믿음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죽음을 직시할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본질을 만나게 되고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조각된 조각상을 여러분한테 내어줘요. 야, 이 조각상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런데 코엘렛은요, 돌덩이를 갖고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조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과 톱으로 쓸데없는 목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야, 이거 버려. 이거 버려. 그래서 코엘렛은 마치 조각가와 같아요. 소유와 권력과 탐욕과 지혜와 언어와 노동과 업적과 왕의 문제와 그 모든 것들의 허상을 걷어내고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아름답게 그려주는 그런 조각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코엘렛은 즐거움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즐거움에 대한 가장 놀랍고도 희열에 찬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에서는요,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있어요. 제가 24살 정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그전에도 들었지만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목적, 하위적인 목적이 아니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공부해서 성취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궁극의 마지막의 목적, chief end. 여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의 대답은 이겁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그래서 인간의 궁극의 목적, end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질문은 최선을 다해 살아라. 간증 집회할 때 그런 말 많하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도 그런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면 간증이지 않습니까? 성공해서 영광을 돌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첫 번째 캐테키즘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 그 자체 궁극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했던 것처럼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코엘렛이 강조한 것이었어요. 고통스럽고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코엘렛은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코엘렛은 명령해요.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너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즐거움과 기쁨은 여러분이 자기 발생적인 즐거움과 다른 겁니다. 쾌락과 다른 겁니다. 코엘렛은 구분해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죠.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발생적인 즐거움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코엘렛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처럼 주시는 즐거움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10대나 20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인가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런 말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통해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야. 그것이 구속의 목적이야.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야. 라는 것이죠. 신적인 즐거움,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코엘렛이 주장하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도한 소유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선물로서 시간 속에서 운명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코엘렛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